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한다는 것으로 성탄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또 예배함으로 함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 시간에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구절들 쭉 되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것 갖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좀 다른 성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오고 24일날 젊은이들은 보통 밤새 놀고 25일날은 없는 시간입니다. 기절하거든요. 오전에는 거의 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한참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시간쯤 돼야 이제 성탄이 오늘인데 아쉽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인데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똑같았습니다. 군인들도 연등이란 걸 해서 안 잘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오래 켜도 괜찮은 시간들을 줘서 애들이 그 시간에 이제 보통 드라마를 봐요. 낮에 미리 사온 과자를 먹으면서 서로 드론드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 군인들에게는 설렘도 없고 긴장도 없는 그냥 또 한 번의 날입니다. 그렇게 느껴진다. 그들에게 또 그런 날이 있고요. 우리에겐 또 이런 날이 있는데 목회자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텐데 이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참 난감하게 그지없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해야 돼 매년. 게다가 또 목사님 이번 주에 또 오늘은 또 예배가 3개였어요. 이렇게 3번이었어요. 새벽 예배, 11시 예배, 오늘.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야. 큰일 났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난감한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즐거운 성탄이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피곤에 쩔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 기념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사람이 바쁜데 정신이 없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렇구나.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건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힘이 안 들 수가 없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정상이겠죠. 추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뭔가 행복감이 있는 시간이고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무언가가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 안에 행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디서 오는 행복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 알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오래 들어서 감흥이 없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면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벌써 성경 공부가 떠오르죠. 앞에서 떠들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시간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그 언어인데 말씀이 육신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너무 달라서 이것을 설명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접점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원리나 실서가 로고스인데 그거를 헬라인에게 익숙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이 육신됨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그 날이 오늘이다 라고 우리가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사람 몸으로 오시고 그 오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이라고 우리는 기억해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의 실제적인 가슴으로 다가오지 잘 않아요. 여러분 성탄이 기쁜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도 성탄이 기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 딸마에도 지금 유치원 진짜 그런 거 안 가르치려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산타를 가르쳐가지고 예수님보다 산타가 먼저 온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주신 거야. 아니야
털난 아저씨가 주는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거하고 논쟁을 어젯밤에 많이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즐거워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세상이 지금 그래요. 우리의 실제적인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되심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에 대한 성찰이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게 말할 수 없는 감사함 또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같은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망박사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별거 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세상이 표현을 해서 이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TV나 아니면 여러분 매체에서 보시면, 또 특별히 여러분 가지고 핸드폰에서 광고나 이런 인사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나오죠. 아무 힘없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해내는 그 힘없는 아기 예수로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것을 일부러 노출시킨다 그래요. 유독 힘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가끔은 타종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알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흠칫할 때가 있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심으로 우리에게 최적화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은 이 땅에 두지 않으셨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놀던 돌, 망치, 쓰시던 망치, 이거 하나 있으면 이제, 그죠?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죠? 개척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큰 교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두지 않으셨다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태어난 날짜마저도 세상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최적화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나신 날짜를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건 몰라서가 아니었겠죠. 노아의 방주 설명하실 때 보면 소름 끼치게 막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왜 날짜 하나 제대로 안 났을까요? 그 날짜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신 날짜는 예수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셨던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거에 방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아직 직접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알긴 알겠죠. 머리로 다 이해돼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앞에서 교수님이 막 설명하시나요? 우리 목사님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오양재 박사님.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그분이 막 얘기하는데 다 알겠어.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알겠어. 저 다 아는 거를 뭐 자꾸 얘기하실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마음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을 건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아는 얘기인 거예요. 아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이 그냥 아는 얘기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날이에요. 인간들에 대한 이해가 줄어들면, 사람에 대한 공감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줄어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번 말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데, 우리들이 이 멀어짐을 좀 좋아할 때가 있어요. 매번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내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 인정이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어떤 의미인지 막 다가오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기 어려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만들었죠. 내 손에 힘 들였죠. 내 시간 들였죠. 내가 가진 이런 것들 썼죠. 내 생각들, 내 지식들 다 사용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얻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실상 내가 움직였다는 고백이 내 안에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몸으로 다가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았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해결해 왔다라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나도 얘기를 해요. 입 밖으로 그렇게 떠내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 주신 삶입니다.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가 밟고 서 있는 발판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한 고백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이루어냈던 그 일들이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벌려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그것만 보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별개로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영역에 가까워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그로 인해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에 막 집착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성경에 나온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겸손해도요, 자신이 더 중요해요. 그죠?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 중심으로 인간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제 안에 나타난 그 많은 것들에 자꾸 무너지는 저를 보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되심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막 말씀드렸던 이 많은 것들을 다 뛰어넘은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평화가 생기고요, 하나님과 별개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년을 살아보셨잖아요. 그 전에도 1년씩 살아보셨지만 오늘 특별히 2019년 1년을 살아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좀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에 무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저는 침례식을 해서 너무 다행이었던 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느낌 어떠셨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추웠다 말았나요? 아유, 추웠어. 이러고 끝나셨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례, 특별히 침례 받을 때의 감동은 정말로 달라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처음 침례 받을 때의 그 마음이 나의 신앙이 흔들렸을 때, 또는 나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내가 어딘가에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를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허락하시는 그 모습들을 고백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뎌진 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무뎌지기 쉽죠. 여러분 1년 동안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잊어버린 거 많으시죠? 여러분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1월 연초에 여러분 처음 썼던 기도 제목들 어떠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하기 힘들어서 군인교회에 있을 때는 2장 써가지고 제가 꼭 가지고 1년 내내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놓고, 그 있다가 1년 후에 다 나가줬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네 지금 니네 꼴이 어떠니? 애들 다 좌절하는 표정으로 하나는 됐네요. 그럼 된 거야. 뭐 이거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올해 초에 여러분이 세웠던 그 기도의 제목들 지금 어떠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신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 관심을 안 둬요. 자신의 목적이 더 중요해서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다른 생각들은 다 틀린 생각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무뎌지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린 단순히 죄인이 아무 소리를 못 듣는 것인 줄로만 아는데, 죄인은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얘기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죄인들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지금 이게 최선이었다. 무엇보다 죄인은요, 핑계를 대느라고 자신의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은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어떤 모습에서 시작돼요. 아주 작은 어떤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이 형성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 어떠세요? 준비가 다 돼 있죠. 특히 11시 예배 드리러 오시면 어때요? 주일날 찬양팀 쫙 서 있고 목사님 딱 준비하고 계시고 막 사회 그다음에 대표기도 다 예배 섬기시는 분들 또 만찬위원들 쫙 서 있고 예배 인도하시면 다 되어 있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예배 드리면서 아 준비가 참 잘 돼 있는 예배다. 큰 거에 가면 어때요? 더 디테일하죠.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쫙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 드려요? 아 이게 이 교회는 참 이런 걸 잘 해놨네 하고 예배 드리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러 오면 찬양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뭐 한다 그러면 그 준비위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나를 우리 공동체와 별개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위험한 모습이에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애씀과 누군가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찬송하려면 우리 반주하시려면 반주를 위해서 일찍 오셔야 되겠죠? 앞에서 찬송 인도하시려면 짠 해서 짠 부르지 않나요? 우리 최영준 선생님 요새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30-40분 전부터 찬양 연습하신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안 들리는 곳에서 여러분 이게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에마저도 무뎌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이등병을 데리고 부대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설명해줘요. 자 봐, 이게 철조망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지? 저쪽에서 넘어가도 안 되겠지? 그리고 또 얘기해요. 자 봐, 여기 총알을 쏘면 숨으라고 여기 땅을 파놨어. 그치? 아 그렇습니다. 야 봐라, 여기 계단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지? 다 설명해줘. 그때 몰라요. 고창을 따라다니면서 재밌어. 와, 근데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구나. 그 아이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땅도 파야 되고 철조망도 세워야 되고 이건 다 자기가 할 일인데 고창이 보여주는 건데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야 좋다 그리고 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군가 준비된 자리에서 내가 그냥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려진 이 예배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내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드릴 수 없겠죠.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듣기는 듣는데 직접적으로 내 예수님으로서 나의 예수님으로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뎌짐이라는 죄인의 성질이 내 안에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는 사실 딱 한 분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뭐 길게 제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렸는데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고 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 내가 그 믿음이 변치 않으면 나의 인생에 큰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미 세상보다 먼저 계셨을 때고 계시던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난 문제 또 우리 인생에 나타난 어려움 고민들이 이 문제입니다. 내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나라는 존재를 준비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 성탄을 맞이해서는 이 고민들을 더 하잖아요. 성탄의 즐거움에 취해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설렘에 취해서 우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25일은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을 더 깊게 묵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든 완고함 또 무뎌짐 이런 걸 영접함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 말이라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서 그 말밖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주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요.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정말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이런 식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경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으시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보랏빛 썸씽 같은 건 없을 테고 청년부에는 안타까울 게 없습니다. 25일 날까지 꼭 남자친구 만들겠다는 자매가 있었는데 실패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탄을 지내면서 어떤 설레임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없는 즐거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기쁨이 아니기를 바라요. 적어도 성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이나마 연관이 있는 이 성탄이라는 시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내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